우리 새해니까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새해가 돼서 나이는 한 살은 더 먹지만은 우리가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어딜 가나 요즘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젊게 보이고 젊게 사느냐, 뭐 이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이 관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1918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1차 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인데 뉴올리언즈의 어느 마을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하나 출산하죠. 근데 그때 얼마나 상고가 컸던지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 글쎄 이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모습은 이 80세의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러모로 실망이 컸어요. 첫째는 사랑한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또 이같이 큰 산고 끝에 태어난 아기가 아기처럼 태어난 게 아니라 이 80세에 난 이 노인의 얼굴을 하고 태어났으니까 너무 아버지 마음이 섭섭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 키웁니다. 그래서 놀란 하우스라고 하는 이 양로원 앞에다 그 아이 갖다 내려놓죠. 그래서 양로원에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이 아이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80세의 얼굴을 했지만 10년 뒤에는 70세, 또 20년 뒤에는 60세. 이 아이는 정말로 세월이 흐를수록 겉모습은 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표현한 것이다. 왜냐하면 늙어도 젊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인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젊어져 가니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한 40대쯤 됐을 때 이 여자를 하나 만나야 돼요. 데이지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도 이제 그 나이 또래니까 아주 적당한 때 여자를 만났죠. 근데 이게 거꾸로 가니까 여자는 10년이 지나면 50세의 모습을 하게 되고, 남자는 10년이 지나면 30대의 모습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그 여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자는 혼자 있다가 아기의 모습으로 죽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겉모습은 젊어지는 이러한 이 벤자민 버튼의 거꾸로 흐른다는 영화는 보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꼭 세월이 흐를수록 젊어진다는 것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친정이 다 서울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네 집에 1년에 한두 번씩 그 친정 어머니가 다녀옵니다. 근데 친정 어머니는 제가 그때 생각하기엔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겉모습은 50대 말 아니면 60대 초로 보였어요. 한 20년은 젊게 보입니다. 그 친정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와서 딸네 집에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렇게 꼭 가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안동교회 권사님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 와서 꼭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배를 끝나면은
꼭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딸하고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겉모습은 60대 초반, 50대 말로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80이 넘었고요. 문제는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얘기를 한 번 하면 5번은 돌아갑니다. 5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사위는 피부과 의사고 또 그 딸은 이같이 정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그런 딸이고. 그러니까 이 친정엄마가 이렇게 하니까요. 그 딸이 그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울어요, 울어. 어머니가 이제 오래간만에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그걸 말리고 서면은 그 나이 드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1년에 한 번 딸네 집에 왔는데 목사님한테 얘기도 못하게 한다고 딸한테 이같이 불만을 품을까봐 딸은 말리고 싶지만은 말리지 못하고 또 목사님 보면 목사님 너무 안 됐어요. 한 얘기 5번씩이나 들어있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딸이 뒤에서 줄줄줄줄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013년을 들어서 겉사람은 조금 늙어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사실은 대학교 다니는 형하고 언니들이 무척이나 부러웠어요. 뭐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느낌을 못 갖지만은 저희 때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머리 팍팍 깎았잖아요. 머리 팍팍 깎아가지고 다녔고 1년 내내 검은 교복 입고 다니는 게 다 여름에는 이제 또 하복 입고 교복 아니면은 이 떠날 수가 없는 게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우리 아마 우리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때로는 가끔 가다가 학교 앞에 저 선배들 또 선생님들이 서가지고 모자 들게 합니다. 모자 이렇게 들어와서 머리가 좀 길면은 일로 와 그랬고 저쪽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이같이 고속도로를 머리 위에다 냈잖아요. 바리깡으로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을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머리 기르는 형 오빠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1년이 지나면은 그냥 2학년씩 팍팍 뛰어가지고 나도 언제 저렇게 대학생들이 되나 뭐 이런 꿈을 가져요. 근데 아쉽게도 1년 지나면 한 학년밖에 못 올라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루는 24시간 살고 또 1년은 365일 삽니다. 아무리 대학생이 되고 싶어도 1년 지났다고 해서 너는 오늘 12살인데 내일은 14살이다. 내년 14살이다.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걸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루 24시간 사는 공평함을 주셨어요. 1년 365일 똑같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십니다. 누구한테 더 주는 것도 없어요. 똑같이 365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너희들이 욕심을 내서 2, 3일치 거둬들인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뭐예요? 다 썩어버리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2013년 1월 6일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을 잘 살아야지 내일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헛되이 살면은 오늘이란 날을 우리가 손해보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루하루 잘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비 소로우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 순간이 영원한 것이 남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순간순간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비드 소로 유명한 분이죠. 또 여러분, 볼테르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볼테르가 성경을 없애버리기에 앞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프랑스의 성소공회가 그 집이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 볼테르가 이 병으로 죽게 됐을 때 의사 선생님 붙잡고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돈을 치러도 좋으니까 제발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6개월만.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10,000,000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생명을 6시간도 느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6개월 늘려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때문에 주어진 시간 오늘 하루가 소중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들 잘 살펴라 세상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잘 살펴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때가 매우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들의 간구를 들었고 내가 구원을 베풀 때 너희들을 도왔다. 바로 지금이 너희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1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 오늘이 여러분과 저가 은혜 받는 날이고 오늘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축복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로 소중하게 살아서 1년을 지나고 나서 이 1년이 우리 속으로는 더 성숙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복된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좀 더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 기대를 가지세요. 기대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바로 뭐요? 구원받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무작정 아침을 맞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예지하신 축복, 어떤 축복이 오늘 나에게 내려질 것인가? 좀 기대하며 살자 이거죠.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맞이하지 말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좀 오늘 무슨 축복이 일어날 건가 좀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뭐 그제와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가지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흥분이 좀 됩니다. 아, 어떤 축복이 오늘 내려질까? 이런 같이 좀 마음속에 이 흥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몸이 연약한 분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자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날마다 언제 약속된 자식이 나한테 주어지나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대요. 기대를 가지고 살았대요. 그래서 그 기대대로 뭡니까? 자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또 모세가 80세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양이나 치고 이같이 목동생활하던 이 늙은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야, 네가 한다. 그 기대를 가지고 애굽 땅에 간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군대야. 뭐 사람들이 난리치죠. 당신 말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애국 사람 칼에 맞아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막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너희들 지켜봐라 말이지.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건가를 너희들 지켜봐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기대감을.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날마다 흥분된 삶입니다. 그 기대대로 뭡니까? 홍해바다는 갈라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 산지 정복 못해. 저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정복 못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 저 땅은 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같이 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겠다 그랬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대가 없었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새벽마다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사도행전을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요즘 새벽재단에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다른 것을 깨닫는 게 뭐냐? 왜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상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에서 점점 사라지는 교회가 되고 왜 새로 생겨난 안디옥 교회는 이 초대교회에서 중심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느냐?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가 하나님 믿을 것을 기대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식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2013년을 시작해야 됩니다. 2013년에는 우리 한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실 것인가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짓는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할 때 여러분들 삶 속에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정말 개천에서 요용이 난다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기대하세요. 예, 꼭 기대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꼭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201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좀 하나님과 좀 약속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약속하는 삶. 이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화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아모스 3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제가 A라는 사람을 이제 오늘 같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약속하지 않고 만날 수가 없죠. 약속하지 않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난 12시에 광화문 사거리에서 만나자. 근데 약속이 돼야만이 만나서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1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베드로가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후 3시인데 그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죠. 그렇죠?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난 12시에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보게 되죠. 그 바구니에 온갖 못 먹는 짐승 내려온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한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래갖고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가이사라 올라가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됐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제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절대로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먹는 걸 가지고 나를 지키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그거 안 먹잖아요. 거룩하게 살잖아요. 약속을 지키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전부 다 굶은 사자굴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6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 행하던 그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창문 열고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단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잠잡니다. 예수님이 섭섭한 듯이 얘기해요. 너들 그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는 약속을 못 하겠느냐 말이지. 섭섭한 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1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좀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 새해 좀 이런 약속하면 어떨까요? 9시 45분 전에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약속을 좀 하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우리 하나님과 좀 약속하세요. 하나님, 나 예배 시작한 다음에 늦게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2013년부터는 예배가 9시 45분이라면 내가 9시 40분까지 와서 한 5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좀 우리가 작은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약속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열심히 나온 사람은 아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나오겠다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속 시간을 꼭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을 지키시는 우리 한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예배 시작할 때는 좀 비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쯤 되니까 이제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하나님께 제가 좀 미안한데 어떨 때는 그냥 9시 45분 되면 문을 콱 닫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하나님과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밝은 빛이 내내 비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밝은 빛이 비칠까? 저는 이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땅콩 박사라고 하잖아요. 이 흑인인데 이 사람이 흑인치고 가장 제일 먼저 출세한 사람이 부커 워싱턴입니다. 근데 이제 부커 워싱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비를 벌어야 되는데 학비를 어떻게 벌겠어요? 남의 집가 청소하면서 학비를 법니다. 근데 이제 남의 집에 가서 백인네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데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나름대로. 뭐 부커 워싱턴이 원체 철저한 사람이니까 아마 구석구석에 청소를 했을 거예요. 청소 끝내고 가려고 그러니까 청소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호통을 치는 거야. 너는 어떻게 청소를 이렇게 하느냐? 완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부커 워싱턴이 좀 충격받았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 청소했는데 청소가 안 됐다 그러니까. 또 청소했어. 닦았는데 또 닦았어. 그래서 또 나왔더니 또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커 워싱턴이 제가 최선을 다해 청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넌 어떻게 청소하면 창문을 닦는 걸 모르냐 말이야. 보니까 창문이 있어요. 근데 부커 워싱턴은 나서 처음으로 창문을 봤어. 왜냐하면 움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창문이 없었던 거야.
창문이라는 걸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 벽에 창문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지붕에 이렇게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창문을 닦았습니다. 창문을 닦았더니 해가 그냥 쫙 들어오는데 집이 밝아진 거예요. 그때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북고오 신사는 대학에서 강의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 창문을 닦으십시오. 햇살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영혼의 창문을 닦으셔서 하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만 딱 열면은 거기에는 성령의 빛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여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빛이, 성령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축복을 하실까?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틀림없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하세요. 오늘 약속을 좀 해보세요. 내가 1년 365일 52주는 내가 죽지 않는 한 교회 온다. 이런 어떤 각오를 하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성경책을 열어서 하늘의 빛이 내 삶 속에 비춰지도록 빛이 인도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루하루 정말 흥분되고 기대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하루 사셔서 늙어도 결실하고 늙어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처럼 첫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2013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바로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 이 순간이 구원받을 때임을 깨닫고 이 시간 기대하면서 은혜 받고 기대하면서 구원받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13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정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러듯이 놀라운 역사가 성도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3년이 되며 성령책을 열어 하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밝게 비치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머리 숙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